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에 이제 끝까지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첫 번째 11장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의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에돔 사람 이제 하닷이 나오고 다메섹 사람 르손이 나오고 내부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 사람 르손은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바로 자기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대내적으로, 그러나 외적으로는 하닷과 르손을 일으켰고 내적으로는 여로보암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으로서 에돔 사람 하닷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대적자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일으켰다라고 됐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하닷이 어떻게 대적자가 되는지 어떻게 대적자가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이전에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피신을 가는가 하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피신을 갑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잘 거두어 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 돼 있죠.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버넷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니, 그러니까 하닷이 왔는데 에돔 사람 하닷이 애굽으로 왔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에돔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애굽으로 가려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바로가 이 하닷을 잘 보고 자기 처제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넓게 보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닷이 애굽에서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와 솔로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는 솔로몬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죠?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장인인 바로가 에돔 사람 하닷을 거두어서 자기 처제를 아내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솔로몬하고 하닷은 사돈 관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바로가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하닷이 누군가를 모를 리가 없죠.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큰 제국인데, 그러니까 바로가 하닷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에 대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애굽에서 다 돌보고 케어하고 오히려 자기 처제를 줘서 오히려 왕실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왕실의 가족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드러난 액면만 보면은 아니 지금 솔로몬의 장인이 솔로몬의 대적자를 잘 키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모순된 일이 좀 어느 정도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결국 솔로몬의 대적자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켰냐?
솔로몬이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금과 은과 금은이 많았고, 말이 많았고, 아내가 많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 보면은 이 많은 복을 가지고, 받은 복을 가지고 잘 사용을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그 나라에는 엄청난 금과 보석들이 있었고, 은은 아예 은은 흔하게 여겼다, 은은 돌같이 여겼다 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의 사용처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을 어디에 썼는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그저 자기 풍요로움만, 자기 국가 풍요로움만, 이런 것만 이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이런 큰 은혜들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자기 만족만 위해서 계속해서 저장만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솔로몬과 그 나라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내한테 하나 아쉬운 게 없습니다.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이 아무런 문제 없고, 내 쓰고자 하는 물질 다 쓰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하나 또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좋은 순간이기도 하지만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뒤처지기 시작하거나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일으키니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누구냐? 솔로몬의 장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을 안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사이에 대적자를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사이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배후에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적자가 누군가 하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르손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닷뿐만 아니라 르손까지도 대적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겁니다. 대적자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이제 26절 보면은 내부의 대적자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만큼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큰 대적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대적이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렇게 한순간 대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이 한 번 솔로몬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하닷 같은 경우는 일평생에 하닷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끝까지 하닷 사람은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26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이따 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드러난 것만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 외부적으로는 하닷과 르손을 대적자로 만드셔서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적자로 해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솔로몬은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붙여준 대적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또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대적자들은 사탄이 뒤에서 선동해서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 깨우쳐야 되는 것은 모든 대적자들이 다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대적자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잘못을 깨우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가장 잘못이 뭔가면은 이 대적자를 오랫동안 붙여줬는데도 이 오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적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대적자가 있다. 10명이 있다 칩시다. 이 모든 10명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선동을 받은 대적자라고 보기 이제 어렵겠죠. 그 중에 한두 명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러서 일으킨 대적자. 그러면 그 대적자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역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칠 때에 대적하게 될 때, 나를 공격하게 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적자들은 물론 꽤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순수하게 하는데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썰어서 다윗을 대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잘한 거는 뭡니까? 내가 국정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지. 나단에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이 원수, 내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 사탄이 선동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나단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봤을 때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 대적자가 나단이었습니다. 자, 이 나단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공격을 받고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랫동안 에돔이 하닷이 계속해서 괴롭혀도 솔로몬은 그걸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성숙해지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눈입니다. 자, 우리들은 대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잘 안 보죠. 대적자를 통해서 사탄만 보려고 합니다. 저 사탄이 선동해서 나를 괴롭히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탄 어떤 대적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대적자가 사탄의 선동을 받은 대적자인지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적자인지 그걸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되었을 때의 이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대적자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죠? 자, 이제 그래서 가장 큰 대적자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선 대적자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서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서루야니 과부더라. 자, 에브라임 족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사사기 때부터 이제 계속 본 대로 12지파를 주도하는 리더격이 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로 보면 두 지파였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고 하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바로 본문 마지막에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나타나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때 이제 두 지파가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인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적하는 게 아니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은 건축 문제였습니다. 자,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혜였고 부자였고 뭐 이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업적을 후세에 남긴 가장 유명한 게 솔로몬 성전 있고 자기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런 왕궁, 성전뿐만, 예루살렘의 왕궁하고 성전뿐만 아니라 몇 개 지역에 계속해서 요새들을 세웠습니다. 기억나죠? 그 게셀이라는 곳에 또 뭡니까? 또 그 요새를 세우고, 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로에도 요새를 세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해서 왕은 계속해서 건축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건축은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일을 했지만 다 이방인들만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련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세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왕궁부터 먼저 세웠죠. 왕궁 세우면 끝난 줄 알았는데 성전 세우고, 이거 20년 걸렸습니다. 그죠?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밀로라는 곳에 또 요새 세우고, 게셀이라는 곳에 요새 세우고, 이곳에 요새 세우고, 저곳에 요새 세우고.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여로보암은 어딘가 하면 밀로를 건축하는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 언제 끝나느냐고. 밀로 건축 끝나는 것도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또 그것 또 수축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건축을 다 했다고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야,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것도 보수 작업을 해야 돼. 보수 작업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참았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밀로까지 건축하고 끝내면 집에 돌아가겠지. 세금 내라 말 안 하겠지. 밀로 건축하고 건축 끝 했는데 끝 아니야. 이제는 보수 작업을 해야 돼. 생각하니까, 보수 작업을 해야 돼? 그럼 보수 작업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수 작업을. 다윗의 왕궁을 보수 작업하면 또 밀로 또 요새 세웠는 거 또 허물으면 또 보수해야 되고, 또 다른 데 보수해야 돼. 이러다 보면 또 성전 또 연약하면 또 그것도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인생에 건축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불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밀로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런 이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여로보암은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란의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말 나오죠. 그리고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는데 굉장히 쓸만해요.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총명하고. 그래서 요셉 족속이 이제 각 지파별로 일하는데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큰 이제 그 벼슬을 얻은 셈이죠, 그죠? 자,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자 이제 이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임을 얻고 큰 감독관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이때 선지자, 다른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납니다. 아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나뉜다는 거죠.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메시지를 아히야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거 10지파를 가지라는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기서 이제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나누어질 때는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까지 같이 이제 동조를 해서 그래서 10대 2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일으켰는데,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자를 일으키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전체를 다 주지 않습니다. 그죠? 10지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가운데서 무엇을 빼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안 줍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줍니까? 여전히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죠? 다윗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뭔가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대적자를 일으켰는데, 그럼 대적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싹 정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 정리가 안 돼요. 그래도 남겨둬요. 예루살렘을 남겨둔단 말이죠. 한 지파를 남겨둔다는 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정리를 하려면 싹 정리를 하지, 싹 정리를 안 하고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이거는 또 솔로몬에게 준대. 왜 이럴까요? 성경에 나온, 어제 우리 말씀드린 다윗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영원한 너의 자녀들에서 영원한 왕위가 끊이지 아니라라고 약속을 했고, 다윗이 그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또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심판해야 되고 다윗에게는 은혜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영원히 왕위를 지켜줘야 되고 솔로몬은 심판해야 되고 이 두 개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노 중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은혜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또 솔로몬에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이것도 지옥 갈 행위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윗의 측면과 솔로몬의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요, 진노 중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개인의 삶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진노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만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정확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 잘못돼서 심판받는 삶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역시 우리 안에 진노 중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라 죄인인지라 늘 우리 안에 이 솔로몬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노를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진노를 받느냐? 앞에서 나온 말을 다시 정리합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성전이 산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로 안 갔고 대적의 우상의 길로 갔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으므로 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조상의 덕, 다윗의 덕을 봐서 자기 당대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 당대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이런 아까 내가 말했죠. 진노 중에 은혜라고, 그죠? 이런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한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고 다윗의 등불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예언적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깊게 우리가 보면은 할 내용들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내 종 다윗을 통해서 항상 그 앞에 등불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 등불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서 큰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진노 중에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솔로몬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늘 죄를 짓고 뭐 이리저리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못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까지. 그죠? 자,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니 너가 만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만일 내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아히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말이지만은 앞에서 나단이 했던 말이나 갓 선지자가 했던 어느 누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지. 어떨 때는 나단을 통해서 했고 어떨 때는 오늘은 아히야를 통해서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지. 말씀하시는 사람과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내 종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왕위가 견고할, 너의 삶이 견고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앞에서는 솔로몬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관계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있고 여로보암인데 이 둘 다 원수예요.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의 후손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 이건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직접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대적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직장을 하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직장에 내 직업이 뭐든지 내 나이가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과 형편, 인종과 학력과 이 모든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옛날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에게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3000년 전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역사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고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나와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형편이 바뀌고 우리들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낙담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선머스쿨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 나눈 반 잘 마무리되고 2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8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나바오 선교위에도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다 대답해 주실 줄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